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릴 식구들 다 모였나요?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족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수원성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성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아멘. 찬송 250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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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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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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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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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삶을 살아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모든 상황들이 빨리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전 1부, 2부 예배만이라도 먼저 회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사온데,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각 가정에서 온 성도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그동안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사업 전선에서 살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원하께는 연약한 모든 이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확진되어지고 중환자실에서 혹은 음압병실에서 아니면 격리 치료하면서 이렇게 회복을 소원하고 있는 모든 이들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성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 이 어려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되어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첫째 주가 되는 다음 주일부터 오전 1부, 2부 예배만이라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모든 규칙 아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이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증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가족 간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더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의 이 목회 일정대로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되는 주일인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이 봄의 성찬식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들음으로 실제 성찬 예식은 행하지 못하지만 성찬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성찬에 관계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양으로 비유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 혹은 내 양의 무리라는 말로서 34장 같은 경우에 무려 1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성군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 다윗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양의 목자로 보내셨다고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있지요.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이라고 하는 장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본문에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것은 11절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인 1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코로나19로서 벌써 2개월여 넘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회집하지 못한 지가 오늘로서 꼭 5주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에게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실 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 양을 잘 아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될 때
사람들한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맞지 않는 얘기죠. 예,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날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난 저 사람을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응? 저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곧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러하며 타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그것뿐이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연약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약한지 강한지도 아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미가서 5장 8절에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사역에 보내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고 제자들이 너무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해서 범죄하기가 쉽지요. 범죄하기가 쉬워요. 그런 성경 구절들은 로마서 3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정말 연약해서 죄 짓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범죄하기가 쉬워요. 참 아픈 얘기고 어두운 얘기지만 요즘에 뭐 N번방 하면서 이 박사방 성착취 문제 여기에 그 리더도 있지만은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뉴스를 보면서 잘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이 너무나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 7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6장 56절 7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배반도 잘한다는 거예요. 배반을 잘해요. 배반을. 네, 죽을 때까지 절대로 배신 안 하고 배반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위험이 앞에 닥치면은 그 위험에 겁을 먹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배반하는 일이 생겨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위하면서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보디가드 할 텐데 무슨 그런 일이 생기냐고 그런 일 없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는 부인하는 일 절대 없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던 것처럼 부인했어요. 어쨌든 인간은 배반도 잘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질병에도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뭐 코로나 얘기합니다마는 이 전염병에 얼마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만큼
질병이 바이러스가 강력하기도 하겠지만은 전염을 사람들이 당하고 그래서 그 전염병에 걸리고 심하면 막 중환자실, 음압병실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죠. 중국 우한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유럽의 일부분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은 우리 이런 문제하고 상관하는 것처럼 방관하고 하다가 요즘에 기록을 깨고 있어요. 기록을. 예, 뭐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미국 이런 데서 막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그 사망자 수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뭘 이야기하냐면 질병에 약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는 연약한 양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에스겔서 3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을 잘 아는 목자인데 먼저는 양의 이런 연약한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의 기진함을 안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생하여 기진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쫓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 없는 양 떼의 처참함을 표현하기를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목자 없는 양은 흩어져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온전한 지도자가 없으면 또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도 참 인성적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노출이 심하고 그런 노출에 의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이 작금의 시대가 심한 어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생명의 이 영적인 지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인성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런 교육 현장의 발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반적인 지도자가 지도자적 위치에 제대로 있지 못하면 결국 이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을 잘 아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의 영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지요. 그 신뢰로 주님은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서 불러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각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건 그러니까 그냥 전체 포괄적으로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성격과 그의 장단점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개체가 괴로워하는 일도 아시고 또 그의 약점이 뭔지도 아시며 그거를 보완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모든 행위들을 아시고 나의 이 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 그것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목자이심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알고만 있는 그런 지식적인 내용에서 멈추지를 아니하시고 더 중요한 관문이 뭐냐면 그렇게 아시는 것을 왜 아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시려고 아신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어렵구나, 문제가 있구나, 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각각의 우리를 아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라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떼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은 멸망할 자를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선한 목자 예수는 그의 양떼를 이토록 아주 소중히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아직 우리 밖에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 영혼들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과 연관을 시켜볼 때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이런 이방의 영혼, 전 세계 속에 있는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영혼들까지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지금도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서 퍼져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최후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에 의하여 무력하게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세상의 힘이 강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이런 권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기사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초월적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굉장히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돌아가실 때는 진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 말씀처럼 양들을 위하여, 그 양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자신이 속죄적 죽음을 죽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어서 무력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을 취하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셔야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하셨고 그 계획대로 구속사업을 다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양을 잘 아시는 목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이미 앞에도 언급됐지만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전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되어지는 세상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라고 이 말을 사용했는데,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거를 17절에서는 다시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는 일이 자신이 없거나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기 위해서, 즉 진정한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대속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게 그의 죽음의 목적인 겁니다. 세상이 이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뭔가 부족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은 다 죄인, 한 사람도 의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전한 죽음이 있는 곳에서만 완전한 탄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다시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17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죽음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자 되신 예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뉘앙스는 다르겠지만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진범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밝혀져서 또 한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번째 사건이 여러 개잖아요. 연쇄 살인 사건에 8번째 사건 때문에 억울한 20년이나 되는 옥살이를 한 이런 사람이 있죠. 윤 씨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고 참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 하도 그냥 잠도 안 재우고 매를 때리면서 그렇게 취조를 하니까 거짓 자백을 해가지고 결국 죄인이 돼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이 이춘재 진범이 잡히면서 그 사건도 자기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누명이 벗겨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지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지요.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하고 아니면 사형을 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일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하나님의 그런 선택 안에 있는 백성들을 온전히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인 겁니다. 대속이죠, 대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로 인해 죽어야만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전 인류에게 돌아가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주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순전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본문에도 또 앞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은 것이며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례식,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찢어진 살에서 나온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입니다. 비록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가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지만 꼭 기억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날 위해서 이 땅 위에 구세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망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결심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교회가 모든 것을 진행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성찬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피이십니다. 진정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몸을 찢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9장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용세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며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었었는데, 헌금은 다음 주일 교회에 오셔서 그동안 5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은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그동안의 모든 헌금들은 잘 준비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찬양 교육의 달인 3월 달은 교회에서 한 번의 예배도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드리지 못하고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6째 주간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을 지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인데요. 이번 토요일 날은 각 여전도에서 담당된 교회 예배당 칸들을 청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소독을 2번 하고 예배당 청소는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실 때에도 조금 그 마무리는 소독 차원에서 이렇게 낙스걸레 가지고 닦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배당을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오전에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인원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부 9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 11시 예배 드립니다. 점심 식사라든지 오후 예배는 역시 아직은 모일 수가 없고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1부 예배 기도는 조창선 집사님이시고 2부 예배 기도는 김수군 장로님이십니다. 또 1부 예배와 2부 예배, 즉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찬양대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4월 암송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인데, 오는 주일부터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셔서 주일 예배에 또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다음 주일날 들어오실 때에도 그렇게 안내되어지고 여기저기
그런 문구들이 붙어 있겠습니다만 들어오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신 분은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예배 올 때 마스크, 뭐 이게 보건용이 아닐지라도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마스크 꼭 쓰셔야 예배당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손 소독하시고, 예배당에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발열을 체크하고, 체크된 체온의 내용이 이름 옆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은 여기저기 다 열어놓질 않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으셔도 통제를 위해서 예배당 문은 앞문 하나, 주차장 옆에서 들어온 문 하나 그렇게만 열어놓고, 들어오셔서는 꼭 먼저 이름 쓰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셔서는 그 의자에 그냥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2m 뭐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앉게 하기 위하여 다 의자 그 윗부분에다가 딱지들을 붙여 놓을 겁니다. 포스트지를 붙여 놓는데 그 자리에만 앉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리 유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석에서부터 쭉 전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앉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분이라든지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교회에 오시지 말고 가정 예배를 당분간 더 드리셔야 합니다. 열이 있는데 들어오시면 열 있는 분은 출입을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것은 본인을 위하고 온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사시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 살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앞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